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이 이제 남은 자의 사역 동행이어서 동행.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이제 사역을 가지고 이제 남은 자들이 하나가 모여지는데 이 사역을 위하여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도 많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각양각색 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헌신하시면서 또 원네스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가장 깊은 것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용인의 엘베델 거기 시니어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오셨는데 아이들을 봤는데 처음 봤어. 처음. 대단하죠. 우리는 자주 보잖아요. 자주 보는데 거기 시니어들은 아이들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거기 가가지고. 물론 뭐 사경회 때나 올 때 한 번씩 봤겠죠. 근데 이거는 소수 일부만 봤지 아이들 전체를 처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교회는 사역하지만 성도님들하고는 그 사역이 갭이 있었다. 갭이. 그렇죠. 그러니 과연 제대로 된 사역이 됐겠어요? 쉽지가 않았겠죠. 목사님, 사모님, 거기 헌신자들만 막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가운데에 이분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공짜로 밥 먹기는 싫다. 우리도 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시켜달라. 그리고 다음부터는 우리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변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이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돕고 그리고 이 학비가 또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함께 키워나가자.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또 그 성도님들하고 자연스럽게 나누는데 이분들이 마음이 또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농담 삼아 조 목사님께 야 이제 조 목사님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겠네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과 기도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 그대로 현장 가운데에 이제 사역을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들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매사에 우리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필연입니다. 그걸 찾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셨던 말씀도 또 현장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실제로 사역을 좀 적용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계속 수요일날 나눴습니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성령행전이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뭘 기다립니까? 재림을 기다려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제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친히 약속하신 주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의 순종. 그래서 순종의 행전이다. 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누구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제는 그 왕국을 사모하며 달려간 거예요. 말씀의 순종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행전이다? 순종의 행전이다. 순종의 행전이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그들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제자의 길을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평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핍박받고 고난받는 또 오해받고 누명 쓰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핍박과 누명과 이제 공동체에서 탈락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제자라는 거예요. 단순한 신자가 아닙니다. 제자, 그 당시 때. 그래서 그들은 뭘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몸에 육신에 뭘 세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초대교회 그 당시는 핍박 배경 가운데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하 2층에 내려오면 벌금 100만 원이다. 내려오겠어요? 저부터 안 내려옵니다. 저부터. 다른 데서 만나자 이러지. 핍박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 때는 예수,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 일단 이단이야.
바리새 정통 교리하고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그들을 격리시켜요.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제자죠, 제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자연스럽게 무엇을 합니까? 떡을 떼며 교제하며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했다. 생명건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뗐다 우리가 애찬이라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맞구나. 우리가 주일 저녁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는 뭡니까? 성찬식이 성찬식. 그럼 성찬식의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잖아요.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의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 죄 없이 함을 다시 하고 또 믿음을 강화시키고 이게 성찬이거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기 전부터 그게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냐. 떡과 포도주. 근데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와서 떡과 포도주예요. 그게 뭐냐? 롯을 구하고 나서 가는 여정 가운데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승리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에게.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은요, 승리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이기는 자의 대표예요. 또 신자 가운데 패배한 사람의 특징이 누굽니까? 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롯. 그런데 누가 누구를 살려요? 이긴 자가 패배한 자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긴 자, 강한 자, 장성한 자가 연약한 자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MT도 바로 그겁니다. 강한 자, 나름대로 앞서서 인도받는 자들이 처져 있는 사람을 이끌어주고 또 길을 제시해주고 함께 가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주님 멜기세덱 나타나서요, 떡과 포도주. 그럼 우리 성찬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성찬의 의미가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이긴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계속될 거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거기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겠어요? 아닙니다. 승리자에게 주신 승리자에게.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요, 이 떡과 포도를 나눴다 단순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게 아닙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자들의 만찬이었어요.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러면서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니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니 거고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이게 공산주의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풀어낸 거잖아요. 공산주의는 강제로 하잖아요. 강제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대위임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어디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전부 다 제자였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주신다. 그게 뭐냐?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다. 제자 삼으로 가는 자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네.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막 밤늦게 막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빨리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왜? 내일 스케줄 때문에. 이거 말하려고 말했는데 웬일이야. 애들 이불 깔고 다 자는데도 끝까지 포럼하시는 거예요. 주여 자고 싶습니다. 주여.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일어났죠.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는데 그 문 앞에서 나를 세워놓고 목사님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들어서 1시간 반 동안. 와, 이거 기합 받나 이거.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분이요, 초창기 때 전도에 미쳐가지고 전도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봤더니 우리하고 같은 그룹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전도에 미쳐가지고 아이들 전도하면서 아이들 막 다 살려버렸어. 이러는 가운데에 이제 전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회에 가서 9년 동안 계시는 가운데에 또 몸으로 하는 기도를 배운 거야. 그러니까 막 전도와 기도 이걸 배운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전도자로 키워야 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귀중한 문들을 계속 열어주시구나. 그런데 이분이요, 재미나게도 아이들을 뭐 키우겠다? 전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자 사명자 키워야 되겠다. 요 마음 가지고 학교를 시작했는데 6개월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월요일 되면 20명 넘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이분의 관심은 학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러면 두 날개부터 해가지고 예심 뭐 이런 데도 전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도 아이들을 막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어떤 기도요? 몸으로 하는 기도. 몸으로 하는 기도 유명한데 저기 있거든요. 근데 그 몸으로 하는 기도 하는데 그 아이들도 똑같이 몸으로 하는 기도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도 아닌 것 같아. 걔네들이 여기 앞에 서가지고 막 눈물로 기도해요. 눈물로. 우리 아이들도 그래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조회수가 몇십만이 넘었대. 조회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겠다. 다음 세대를 전달할 수 있는 제자, 기도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겠다 하니까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주시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 간사님과 간증할 때 여러분들 다 충격 먹었잖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낙심자로 있다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완전 올인해가지고 2달 됐다 그랬나요? 2년 됐다 그랬죠. 2년 만에 완전 자격자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고기 구워주는 아저씨 오셨잖아요. 그게 남편이야. 앞에서 막 장기 레크레이션 15분 했던 서연이 자기 딸이야. 한 가족이 다 붙어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면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능력의 주님, 창조의 주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가운데에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뭐다? 남은 자다. 남은 자. 특별히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주님 뭘 위해서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뭐로 불렀다? 사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되잖아요. 그 사역을 어떻게 해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올해 저와 여러분 주셨던 말씀 뭡니까?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한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확고히 딱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은 아는데 이제 그렇구나, 나는 사역자구나,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귀중한 사역, 아직 끝나지 않는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를 남은 자로 교회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할 것이 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안 되게 됐어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냐? 이 말씀은요, 웬만한 분들도 잘 몰라. 왜 그러냐? 이거는 진짜 사역을 해보고 특별히 선교단체에 제대로 사역하면서 응답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역이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마지막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이제 재생산까지 돼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재생산까지 돼야 돼. 그런데 재생산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 국수를 넣으면 국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자레인지에 피자를 돌리면 피자가 나와야지. 다 타가지고 나오면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아버지 세례를 주고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려 제사장까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먼저 시작을 답을 내야 됩니다. 답을 찾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학교에 가면요, 신학교마다 제대로 전도를 가르치는 신학교 가면요, 텍스트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버트 콜만 박사의 주님의 전도기예요. 이 책은 거의 막 전도학의 성경이라 불리는 책입니다. 이 책이 아주 정리가 잘 됐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요, 이제 주님의 사역, 전도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답이 나오는데, 로버트 콜만 박사가요, 이게 5개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8가지로 정리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냐, 그 원리가 뭐냐, 8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선택입니다. 선택. 이 선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콜링, 부르심이죠.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 본문에 말하죠. 주께서 원하는 자들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산에 오르사. 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심에 그들이 그분께 오므로. 첫 번째는 무엇인가? 선택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그래서 이 책의 1장에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적혀있냐? 주님의 방법은 사람이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이. 우리가 제일 관심 없어 하는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주님의 관심, 주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사람이야, 사람. 자, 주님의 방법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부르실 때에 자신의 일을 버리고 부르심에 즉각 반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어떻게 따라왔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왔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부터 주님 선택하셔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런 사람이 없으면요,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은 왜 시작을 안 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사람 안 나오면 절대로 안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사람 많은데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저 사람 있고,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즉각 반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버스도 오는 시간이 있어요. 지하철도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시간표에 딱 맞아야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뭐다? 사람이다. 즉각 반응. 이 사람으로부터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주님 뭐 하세요? 동거하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합숙이라고 그러죠. with, 함께 있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13절에 그분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그분께 오므로, 그분께서 12명을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뭐 있게? 함께 있게 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있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이것이 뭐다? 사역의 필수입니다. 필수.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아는데요. 압니다. 아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알다라는 의미, 그 야다는요, 남편과 여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아는, 결혼세 동침하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살아야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껍데기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함께 지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CCC 김중건 박사님이 어마어마한 단체를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 초창기 때 함께 했던 책임 간사는요 30명이 함께 살았어요.
30년 동안. 30년이. 여러분 30년 더 같이 한번 살아볼래요? 주여, 주일날만 좋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요 3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함께 살까요? 안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왜? 못 견뎌. IM 선교회가 왜 하나님 쓰신 줄 압니까? 함께 살아요. 그러면 함께 살면 그러면 쓰시나 보다. 그게 아니잖아요. 함께 살면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고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팀이 되는 거죠.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에 마지막 골든타임을 주신 줄 믿습니까? 왜 골든타임을 주셨죠? 청와대 강약에서 같이 살아버렸어. 생명 걸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못 말리는 거예요. 오징어도 아닌데. 못 말려. 이런 자들이 나오면요 뒤집어집니다. 교회 부흥이 언제 된 줄 압니까? 교회를 위하여 생명 걸고 늘 함께 하면요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초창기 때 보면요 한국교회가 막 뜨겁게 일어날 때 교회마다요 기도의 자리, 자기 자리 늘 뜨끈뜨끈해. 그 자리를 빗나가질 않아요. 사실 뭐 갈 데도 없어.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밤마다 합숙이 되고 철회가 되는 거지. 주님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동거 합숙. 그래서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지낸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낼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지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랫동안 숨겨져 있는 자기 각인들이 드러나요. 그게 드러나야 돼. 다 숨기고 포장하거든요. 우리가 화장하듯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포장하고 다녀요.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같이 목욕탕 가자? 안 가. 숨기고 있구나. 일단 벗겨내지 통해. 할렐루야. 우리 추워지기 전에 한번 벗겨놓고 우리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 어디를 갈까 고민 중인데 그래야지 통해버리는 거야. 그 등도 싹싹 밀어주고 볼 거 안 보고 뭐 안 볼 거 보고 막 이래야지 통하는 거예요. 같이 살면요 오래된 게 막 다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게요 치유의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저게 문제 있다 하니까 문제 있는 거지. 문제 없다 그러면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치유받을 거구나.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합숙은 무엇인가? 양육의 토대가 됩니다. 합숙을 통하여 진정한 치유와 양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더 넘어 어떤 훈련이냐? 한몸 훈련입니다. 한몸 훈련. 봉고하고 합숙하기 싫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몸된 하와가 머리된 아담의 말 순종 안 하고 자기 혼자 결정해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이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거는요, 합숙은요, 한몸.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도 다 같이 1박 2일, 그 짧은 기간인데 1박 2일 있어 보니까 대충 알잖아요. 대충 1박 2일 하니까 대충. 그래도 얼마나 헌신하고 또 달란트들이 있으신지 얼마나 감사한지. 같이 있어봐야 아는 거예요. 같이 있어봐야지.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거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뭐 하시냐? 성별하십니다. 이 성별은 무엇인가? 구별됨을 말합니다. 성별하신다. 이 성별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요 다 불러놓고 결국 뭘 요구하시죠?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럼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나눠지는 거야. 성별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뭐 해라? 대가 지불하라고 해요. 대가 지불. 그럼 대가 지불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극소수.
그럼 순종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배우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곧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이 곧 무엇이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 대가 지불 순종을 요구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뭐 하신다? 성별하시는 거예요. 성별. 그래서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 주님은 부녀하시 부녀. 임파테이션, 부녀 4개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주셨어요. 자신을 내어 주셨잖아요. 구령의 열정, 전도의 강권 전이시킵니다. 전도하도록 만들고 구령의 열정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그 모습을 제자들이 봐야 안 봐요? 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주님은 부녀, 자기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본복이라 그러거든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 그래서 주님은 사는 방법도 보여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삶을 다 보여주신. 같이 살다 보면요 다 보입니다. 같이 살면.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죠. 기도의 실천. 그리고 주님이 모든 매사에 뭘 주시죠?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성경을 인용하세요. 구약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구원의 최우선. 그러면서 주님이 특별히 설교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비유를 통하여 왕국의 복음, 하늘의 비밀들을 알려주세요. 일상을 통하여. 그러면 일상의 모든 것이 모든 소재를 가지고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비유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는 위임,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안드레는 베드로를 인도했죠.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마태는 자기 친구들을 자기 집 잔치에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좋아했다. 제자들이 그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고기 먹을 때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MT 갈 때도 초대하고 주일날 교회 올 때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거들도록 수행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파송전도 70인 막 둘씩 보내고 또 첫 번째 막 전도를 보냈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귀신 떠나가 거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기뻐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져가면 형제끼리 가족끼리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막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러는 가운데 주님은 이제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라 맡기시고 난 이후에 감독하십니다. 감독은 점검이죠. 계속적인 점검과 적용.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냉수한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계속 점검케 하십니다. 현재. 그러면서 마지막 재생산. 재생산은 무엇입니까? 열매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임.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열매 맺을 것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교회사가 증명합니다. 수많은 열매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이제 8가지 원리예요. 8가지 원리. 자,
이 8가지 원리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부르심, 선택이죠. 자, 선택에서부터 재생산까지입니다. 이게 길입니다, 길.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자, 부르심, 선택에서 재생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시간표를 거쳐서 재생산, 열매 맺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부르심과 재생산까지, 여기까지의 나의 시간표를 점검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3가지를 점검합니다. 자, 이 3가지를 어떻게 점검하냐? 무슨 3가지를 점검하냐? 자, 나의 시간표를 3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나고 여러분들 포럼하셔야 돼. 포럼하시고 또 이번에 MT를 통해 받은 응답들 같이 나누실 건데, 자, 나의 시간표 3가지 점검해야 돼요. 자,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재상전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이 시대에 우리는 달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8가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이 시간표 가운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점검에는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나는 사역자인가? 이겁니다. 사역자는 어떤 자인가? 사역자는요, 모든 사건, 문제, 환경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요. 이게 사역자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드러난 문제예요. 드러난 문제. 그 드러난 문제 이면에는 숨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숨은 문제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못 찾으면요, 겉에 드러난 문제에 대해 다 속아버려. 와, 저 사람 저렇더라. 저 사람 원래 저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근본 문제를 딱 발견해야 됩니다. 근본 문제 뭡니까? 결국에는 죄의 문제예요. 죄를 짓는 건 누구에 속한 거다? 사단. 근데 죄를 반복적으로 져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영적. 이게 딱 진단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하고 대화 밤늦게까지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죠.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왔는데 나중에는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걸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분이 딱 나 전화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 딱 얘기하니까 딱 도망가 버렸대.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 버리니까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 버려요. 해답이 뭡니까? 이래라 저래라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인간이 해결할 수 안 되는 이 문제 가운데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답이. 그런데 그리스도만 말해야 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말했는데 끝났는데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잘못된 체질이 있어요.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체질, 잘못된 체질. 왜? 체질은 계속 오래 남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습관적으로 찾아옵니다. 이건 뭘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계속 막 기초 쫓아낸다고 막 임파테이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인도의 오래된 고승, 그리고 그런 요기들이 하는 행위들, 귀신 쫓아내는 거 보면요, 기도 안 찹니다. 우리하고 똑같아.
와, 웬일이냐. 예수 이름 안 부린다 그뿐이지 똑같아 현상이.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줘야 됩니다. 방향은 무엇입니까? 사명의 길을 줘야 되죠. 과거의 모든 것이 배경이요 발판이 되도록 딱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이게 사역자예요. 그러면 이 사역자들은요 현장에서 누굴 만나도 답을 줍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도 거기서 해답을 찾아버려요. 그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은요 형들 만났을 때 복수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를 보내셨다 딱 얘기해버려요. 우리 같으면 그래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My name is 요셉 딱 얘기할 건데 우리 같았으면. 그런데 요셉은 그게 없었어요.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앞서서 나를 보내셨다. 형들이 원망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목숨이 달아날까 봐 근심하지 마소서. 울잖아요. 오히려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 애처로워하잖아요. 그게 요셉이라. 우리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다? 발판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상처가 올라온다? 발판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약한 것을 전해 바울은 오히려 이게 사역자예요. 사역자. 그런데 사역자만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훈련 대상자야. 훈련생이에요. 훈련생. 대부분 보면 훈련생의 특징이 뭡니까? 잘 따라가. 잘 따라는 가는데 눈이 안 열리네. 눈이 안 열려서 현장이 진단이 안 돼.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할 일을 몰라. 왜? 눈이 안 열리는데 뭐. 그러다 보니 이 사역이요 늘 소극적이야. 적극적으로 할 수 없죠. 근데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딱 숨겨진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그러니까 전적으로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생각이 있네.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있으니 뭘 못해요?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 가운데 같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 생각에 딱 걸려버렸어. 그렇죠. 성령을 속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돕기는 합니다. 열심히 도와. 왜? 소극적으로 따라가면서 도와. 그런데 재미난 사실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마어마한 단체에 있었고 어마어마한 교회에 있었는데 자기에게는 실제로 제자가 없어. 어마어마한 그 단체와 그 교회 구성원은 됐을지 몰라도 자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특징 교회 자랑하잖아요. 나는 이런 데 있었다. 이런 데 있었다. 근데 자기는 열매가 없어. 왜? 사실상 훈련생인가. 사역자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좋은데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치유 대상자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제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부르심 가운데 이제는 재생산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이런 사역자가 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훈련생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치유 대상자로 있는 거예요. 치유 대상자는요 뭐든지 불평이야. 재밌습니다. 치유 대상자는요 영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것에 자유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결국 분위기 따라 움직이거든요. 분위기 따라. 영적인 조울증 증세를 갖고 있어요. 좋을 때만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그 사람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해. 신앙생활 하는데도
좋을 때는 좋다, 은혜 받았다고, 없을 때는 또 어디 간지 몰라. 치유 대상자. 결국 뭡니까? 이탈됩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방해하는 일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현장에 딱 가보면요, 주님이 둘씩 현장에 제자를 보내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 이제 둘씩 보내면요, 사역자와 사역자끼리 딱 움직이잖아요. 사역자와 사역자가 움직이면 하나님 문을 딱 엽니다.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요. 왜? 한 사역자는 메시지 전하고 한 사람은 다 기도하면서 이제 방해하는 사람을 옆에서 다 커트를 쳐. 그게 사역자들이거든요. 훈련 대상자하고 사역자가 같이 나간다. 사역자가 열심히 전하는데 열매가 없어. 왜? 훈련자는 계속 훈련이라고 계속 보고만 있거든. 기도하면서 흑암을 결박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전도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적절한 걸 전달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 대상자야. 열심히 쫓아만 다니네. 웬일입니까? 훈련생하고 치유 대상자하고 같이 나가서 전달로 같이 싸우고 들어와. 서로 막 뭐가 안 맞아 싸우고 들어오고 막, 야 우리 좀 쉬었다 가자, 커피숍에 푹 쳐져 있고 막 이럽니다. 이게 우리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열릴 수가 없지. 이 더운 날 전달에 왜 우리를 보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훈련대 치유대에서 만나면. 그런 이게 구분이 돼요. 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딱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누굴 만나도 답을 주고, 그렇죠? 누굴 만나도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지고, 그럼 들뜨지 않습니다. 이걸 점검을 딱 하는 점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7 사역 속으로 지금 부르셨잖아요.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신학사역. 그분을 제대로 할 때 바른 예배가 돼요. 예배. 그리고 성경에 나타났던 전도로 교회를 개척하고 파송하고 독립시키는. 그리고 마지막 변방을 향하여 남은 땅 선교. 그리고 누구도 가지 않고 볼 수 없는 긍휼의 땅, 북한. 그리고 제3지대, 긍휼사역. 결국 우리 가정과 후대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 2세대들, 가정사역, 후대사역. 그런데 이들이 결국 세상에 나서 세상에 그래서 문화를 분별하고, 시대의 문화를 분별하고 파수하고 변혁시키는 이런 사역 가운데 저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자,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는데 왜 부르심 가운데 머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동거합니까? 성별해요? 부녀해요? 시범을 보여줄 사람이 있습니까? 위임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주님의 제자들은 다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부르심은 받았어.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불렀다. 아싸 아싸 주 예수와 동행하니 막 아싸 아싸 막 노래 불러. 그런데 부르심 가운데 가만히 있어. 웬일입니까? 여기에 답을 얻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답을 찾아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부르심 가운데 탁 머물러 있느냐? 견고한 나의 틀에 걸려있기 때문에. 나를 못 넘어서면요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부르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이들 사역, 나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게, 우리 엘베델의 우리 사역자들 보면요 나의 틀을 넘었어요. 자기 삶을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학교에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용인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럼 주변에도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쪽으로 가지.
근데 왜 용인으로 와요? 그 멀리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가 내가 살겠다 이래가지고 싹 가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틀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나의 틀, 견고한 나의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견고한 나의 틀이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어느 자리에 간다? 하나님. 이걸 우리는 아신교, 자아숭배라고 합니다. 나 중심. 나라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보다 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내세요? 말씀으로 나타내잖아요. 말씀의 다스림 순종 안 한다는 것은 말씀 위에 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따먹는 정령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아신교라고 저는 부릅니다. 아신교. 자아숭배. 나 중심.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이 돼 있으면요 함께 동거 못합니다. 어떻게 함께요? 내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튕기는 거예요. 계속 내 기준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합숙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안 되지.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볼 때는 내가 이상한데 그렇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다를 뿐인데 틀린 게 아닌데 우리는 막 틀렸다. 내가 절대 기준이야. 그래서 이걸 따먹으려면 뭐가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분별한다. 선과 악을 분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하는 그 정죄로 너도 헤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의 틀, 자아를 무너뜨린 사람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된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의 핵심 뭡니까?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 나 중심, 육신 중심. 육체 사랑입니다. 이게 네피림 6장입니다. 6장. 여기 틀에 딱 걸려 있어요. 육신. 육신적인 것.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은 뭐죠? 물질, 돈, 권력입니다. 권력. 물질과 권력이에요. 권력 중심, 물질 중심. 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뭐 하라? 자기 부인하고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대되는 거예요. 주님과 반대되는 것들이요. 나의 틀이 무너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게 무너져야죠. 부르심을 입었는데 주님은 가기를 원하세요. 재생산하기 원하세요. 땅끝까지 가기 원하십니다. 근데 나의 틀에 계속 그래. 부르심은 받았는데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의 틀을 벗어라.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라? 창세기 12장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2장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주님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제 부름받은 족속.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뭐죠? 교회. 한마디로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름받은 족속의 대표로 주님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으로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디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누가 나타날 것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올 땅. 주님의 왕국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맞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거든요.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아브라함이요 2번 부름받습니다. 2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리고 하란 지역에 있을 때 2번 부름받거든요. 가족들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에볼라 왕국이라고 불리는 거기는 자기 민족 후손들이 거기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이제 건너가지고 거기 갔는데 웬일입니까? 자기 아버지가요 거기서 지체를 해. 그러면 아브라함도 같이 지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또 나옵니다. 아버지하고 사귀다 그냥 나버려요. 성경을 보면 데라가 죽는다 그러죠. 근데 데라 이름 자체가 뭐냐? 지체하다는 뜻이에요. 데라의 이름 자체가 지체하다는 거예요. 지체하다가 죽을 수 있어. 지체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왕국을 향하여 거침없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빠져나왔어요. 에볼라 왕국을 넘어 갔습니다. 널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은 어디의 길을 향하여 갔습니까? 자, 가나안 땅 왕국을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왕국을 가야 되겠다 간다고 생각합니다. 2가지 의미가 있다 얘기했죠. 우리 심령, 우리 내면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돼요? 주님의 왕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그 말은 우리 내면이 날마다 뭐로 통치받아야 된다?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통치받는 걸 말합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 주님의 왕국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열처녀 비유에 나옵니다. 내면, 기름으로 충분한. 그리고 겉으로도 사역적으로도 가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외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부르신 것이에요. 나의 터를 넘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 주님의 왕국을 향해 가라 말씀하신 그 흐름 가운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죄성산의 열매가 나타나. 그래서 남은 자의 사역 조금. 특별히 우리는 이제 2020년이 끝이 납니다. 2022년 특별히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 중순 MT까지 갔다 왔어요. 추워요? 더워요? 춥습니다. 그러면 한 해가 시작된 겁니까? 끝을 향해 가는 겁니까?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요 웬일입니까? 이게 시즌이 또 앞당기네. 교회는요 회기가 빨라요. 교회는. 그래서 사실은 12월 되기 전에 모든 총회를요 11월 말에 다 끝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의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월 달에 MT 끝났고 11월 달에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주일. 추수하면 끝이야. 그리고 12월 달에 뭡니까? 이제 우리가 집중기도 훈련 하잖아요. 집중기도 훈련이 이제 설립일이 12월 20일인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저녁마다 우리는 설립 그 기간에 맞춰서 집중기도 훈련합니다. 집중기도 훈련하고 나면 성탄절 때 우리가 사람들 초대하잖아요. 추수감사주일 때도 초대를 할 건데 그러면 송구영신하면 끝이야. 올해 끝났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올해 부름을 상하에 달려갔는데 상이 어디 있냐? 주님 어디 있습니까? 제자로 부르시고 재생산하라고 하나님 올해 불렀는데 열매가 어디 있냐? 큰일 났어요. 찾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물으실 거예요. 너 중심대로 살았냐? 육심 중심대로 살았냐? 권력 중심대로 살았냐? 그러니 열매가 부름은 받았는데. 그렇죠.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님은 가나안 땅까지 가기 원하시는데 지체하고 있는 데라처럼 하란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사랑스러운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사역을 우리가 메시지로만 아니라 실제로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MT를 통해 여러분들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뭐 한다고 정신없이 1박 2일 동안 보냈나?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제를 통하여 사람과의 또 만남을 해볼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올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시는 거죠.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서 정체하지 말고 제 생산까지 말씀을 따라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